3월 10일 목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을 오해한 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와 그의 멘토 역을 한 무학대사의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친밀하게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태조가 무학대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님 얼굴을 보니 오늘따라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태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 눈에는 임금님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다시 태조가 말합니다. 내가 대사를 돼지라고 놀렸는데 어째서 대사는 나에게 부처님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자 대사가 말합니다.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자신의 생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만의 편견에 갇히기 일쑤입니다. 성공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죠. 성공한 사업가일수록 과거 자신이 이룩한 성공의 틀에 갇혀 새로운 일을 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과거에 했던 익숙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럴 것이니 상대도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리 쉬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부인 측이 황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마지막 이혼 절차를 마친 후 이제 남이 된 부부는 마지막으로 삼계탕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그때 남편분은 이제 남이 된 부인에게 닭날개를 따로 줬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닭날개를 싫어한다는 걸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모른다 라고 말이죠. 며칠 후 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부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닭날개를 좋아해서 그걸 당신에게 준 것뿐인데 당신을 그동안 잘 알지 못했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모릅니다. 그리고 타인도 나와 같을 것이라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지만 타인은 그래도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도 자신의 기준으로 저 사람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 바람에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유명한 달란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이 또와 같으니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통해 이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에 이어서 전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란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10명의 여인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3명의 하인에게 재물을 맡긴 주인의 이야기이고 세 번째 비유가 마지막 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제 10명의 여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명에게 재산을 맡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주인이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3명의 아랫사람을 불러 각각에게 재산을 일부씩 맡깁니다. 이것은 그냥 맡긴 게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14절에서 맡겼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디도미는 위임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재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dynamis입니다. 이는 권한,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인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자기 종들에게 그들의 권한,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겁니다. 이 재능이라는 번역은 그다지 좋은 번역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생득적이니까요. 차라리 dynamis는 그런 재능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가진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장의 듀나미스와 과장의 듀나미스가 다른 것이죠.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회사의 운영권을 위임했습니다. 김 사장에게는 회사 지분 중 5%를, 박 과장에게는 2%를, 이 대리에게는 1%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과 박 과장은 각각 2배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리는 그 1% 지분을 그냥 갖고 있다가 회장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장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저 하인의 말을 유심히 읽어야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 아니면 도둑놈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가지려 하고 남의 수확물을 걷어가는 나쁜 놈입니다. 이 대리는 회장님이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의 지분을 묻어두었다가 돌려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2가지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주인은 왜 화를 낸 걸까요? 원금 손실 없이 그냥 돌려드린 게 그렇게 잘못일까요? 둘째로, 이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3명의 종과 달란트의 이야기는 결산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주님께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결산 보고를 하면서 회사의 자산을 높이기는커녕 그냥 월급 도둑 마냥 아무 성과도 없었다고 보고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무익한 사원이 정리해고 대상이 되듯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를 부르심과 택함의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각각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읽었던 등불을 둔 여인들의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모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를 3번 연달아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결산보고에서 부름은 모든 자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죄인과 악인에게 모두 잔치의 초청장이 갔습니다. 그러나 의복을 입은 자들이 택함받았습니다. 모든 여인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택함받았습니다. 모든 종들에게 지분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남긴 자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 중 양과 염소가 있었습니다. 양이 택함을 받고 염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받은 자산을 불려놔야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려놔야 할 자산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청지기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의 결산, 즉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빛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의로움, 선함, 정의로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등등 온갖 선하고 좋은 것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부르셨으니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라고 부르셨으니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결산 보고이며 그렇게 살아야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총으로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물이 닿을 때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로서 살 수 있습니다. 즉,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무 결실도 맺지 못했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란 소리며,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청지기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맡겨진 제사를 잘 나눠준 청지기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산은 나눠줄 때 늘어납니다. 교회 학교 찬양 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산 관리입니다. 나만을 위해 5달란트를 쓰면 불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그 자산을 사용해야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자산 관리, 나만을 위한 재산 불리기는 그것이 물적이든 영적이든 결국 하나님의 자산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산을 남을 위해 사용할 때 늘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창고를 풍성히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자신과 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도 어김없이 빼앗는 그런 부류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른 채 우리는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산을 탕진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훈련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부름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한 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택함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보고를 드릴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로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섬기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 하늘의 창고를 넉넉히 채워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0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결국 무익한 종으로 남아 버림받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마지막 날 주님께 결산보고를 드릴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하늘 창고를 채워드리기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하늘의 창고를 채워서 주님의 자산을 늘려드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사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여정이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여정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이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며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